네, 이제 인터뷰하고 강의 시작할 텐데 오늘 여기 우리 왕산해수욕장 왔어요. 네. 네, 근데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요. 그쵸?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살짝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준이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 항상 하던 그 치킨집도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네. 비록 방탕한 생활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방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술도 마셨고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회개하게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우리 기훈이는 일주일 동안 예비군 훈련 좀 어땠어?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편하게 무탈하게 예비군 무사히 잘 마치고 네. 눈이 좀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만에 거짓말처럼 낫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강의 좀 듣고 우리 해변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어둡고 안 좋네요. 그렇죠? 안개도 많이 끼고 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강의 듣고 오늘은 메시지로 이제 늘 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바닷가인 왕산해수욕장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때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콜했죠. 네. 보라 누나 시청한다면은 전도단에 합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왔습니다. 그쵸? 짠짜자잔 짠짠짠짠짠짠. 네. 어때요? 오늘 월차 내고 오셨죠? 네. 그래도 전도단 사랑하는 우리 둘이 동생들이 초대했는데 방송으로 초대받고 좀 어땠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네,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혹시 그 인준이, 기훈이 그리고 저 이렇게 전도하는 활약상 이 라이브로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저 거의 이제 말로 이제 많이 들었어요. 간증으로 직접 들었었어요. 들었을 때 좀 나도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뭔가 하나에 많이 같이 하게 된다면 조금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좀 돌파하고 네. 그래야 되는 그런 거여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됐어요. 그래도 오늘 좀 사실 좀 기대하고 왔었는데 날씨가 어두워서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우리 메시지 듣고 바닷가로 나가서 해변가에 떠드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번도단 팀 이름이 아직 못 정했어요. 네네. 생각나는 전도단 팀 떠오르는 거 있나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이 이름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우리 3명. 그럼 우리 보라 누나는, 보라 자매님은 전도단에 이제 가끔 와서 정식 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가끔 게스트로만 오는 건가요? 라이브에서 바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알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전도단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다. 기도해보겠다. 마음의 중심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깐 오늘 시작 인터뷰 이렇게 마치고 각도 한번 잡아주세요. 저쪽에서 각도 한번 잡아주시고 강의 이렇게 들어. 방송 팀장이야. 이렇게 들어. 마이크 어디 들고 있을까요?
아니 거기다 장박대다 세워져. 세워져. 하면 뛰어 밤이야 뭐야? 밤이 된 거야. 양바다도 요새 많이 오시니까 PPT가 보여야 되나? 잘 꺾어. 이거 내리면 되잖아. 이게 나와요? 이거 요 위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해줘. 부셔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얘를 조절하고 해야 되잖아. 이거 아닌가? 이거 조절하는 거? 잘 봐봐요. 예. 뭐지? 아 이거네. 뭐야? 아, 춥죠? 춥네. 이거를 낮추는 건 어떤가? 이거를 이 길이를 조금 아 줄여보면은 얘만? 정신이 없어서 아니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낮췄나요? 아니 됐어. 마이크가 정신이 없는 거 같아. 요걸 누가 먹은 거야? 여기 요구르트 병이 좀 있던데요. 그래? 마이크가 여기 있다. 오케이. 네. 카메라 각도 잘 나와요? 네. 하나 잘 나오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단에 오신 보라자매님 환영의 박수 한번 치죠. 오늘 원래는 좀 우리 전도단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전도전 줘야 되는데 갑자기 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수밖에. 오늘 간단히 강의 듣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같이 좀 강의 짧게 듣고 기도하고 해변가로 나가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또 인터뷰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월요일 날 또 저희 복음 전도단에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려고 했던 성령을 받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떤 신앙으로 전도를 하게 됐는지 또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지금 현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전도에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전도 방법 기억나죠? 네. 잠깐 얘기해봐요. 기억난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우리 했었던 거. 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옷 그리고 두 사람이 짝지어서 가가호 방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평화의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과 함께 유의하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옥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평화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방문해서 집집마다 상가 방문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네.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두드리면서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딱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옥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옥토를 찾아서 방문하면서 씨를 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 복음에 이어보게 됐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림에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죠?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전도받고 누가 옥토인지 모르고 평화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또 가서 아마 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 지난 시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 어떤 마인드로 그때 당시 살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아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님 모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승천한 걸 보는 사람까지 토탈 몇 명이었냐면요 500명 하고 플러스 알파였대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고 120명만 남았을까요? 바로 핍박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기로 체포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 게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눈으로 반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나머지 380명은 도망가고 소수 120명만 목숨 걸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들이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걸리면 어떡할까, 하지만 자기네들의 신앙과 믿음은 지켜야겠고, 그런 갈등 속에서 약속의 성령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고 부활한 거 눈을 보고 하늘로 승천하는까지 보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줘도 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380명 도망가게 됩니다. 120명만 죽어도 좋다. 여기서 주님께 나라를,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진짜로 소수가 모인 거죠.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4명이잖아요. 우리 각자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푸실 겁니다. 이 복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랍니다. 믿으시는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믿는 거 맞아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는지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처음에 홍대 공원에서 우리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좀 되게 처음이라 되게 수줍고 막 많이 떨렸었잖아요, 그쵸? 네. 두 번째 신림은 좀 어땠어요? 신도림역. 처음보다 할만했죠, 그래도. 네, 처음보다는 많이 할만했어요. 세 번째 방문전도는 어땠어요, 신림? 상가 방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기쁜 있었어요. 마음.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핵수욕장까지 왔습니다. 완전. 네.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소모임, 사람을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서 그 찾은 사람하고 어떻게 소모임 이루어져야 되는지, 소모임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는지를 사도행전이 그 지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를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알려줬던 전도 방법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대로 신림에서 했었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직장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치킨집 너무 좋아. 아. 자기 가게 너무 좋아. 할 수 있어. 교회 할 수 있어. 네. 자, 1단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전도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의 성령을 받은 120명,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제 현장 소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성도님은 뭐 교회, 오늘날 교회일 수도 있고 집에 있거나 이게 이제 일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때 성경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거나 뭐 이렇게 조그만 책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증언한 예수님을 경험한 것들을 자기들이 증언하고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 지식이 뛰어난 걸 가지고 우리가 가르친다라기보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교회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얘기해주고 간증해주고 그런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이 심겨져요. 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복음의 눈으로 베드로가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요, 안진뱅이는 성전 민문 앞에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장애인은 죄인이라고 취급했어. 2등 시민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죠. 이 안진뱅이도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민문 앞에 있었어요. 들어오질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해요. 안진뱅이 했을 때 일어나 걸을 땐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은 안진뱅이에게 필요했던 거는 베드로가 봤을 때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안진뱅이의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안진뱅이의 종교 문제도 아니고 바로 너한테 필요한 거는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취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걸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4장에 바로 예수님의 심판한 장소 알죠? 빌라도가 심판했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여, 그럼 우리 어찌할꼬이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물어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의 말씀에 권위를 주셔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성경 지식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양심의 반응을 일으켜서 회심을 하게 돼요. 몇 명이 돌아오죠? 5,000명 한 큐에. 베드로 아시다시피 예수님 붙잡혀갈 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해요. 그냥 그에게는 성령님이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 천국 열쇠 준다, 하늘을 묶고 부는 권세 준다, 막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거든. 근데도 도망갔거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장에 보면요, 7 집사가 등장하고 허다한 무리와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믿던 데 흩어져요. 근데 보기에는 순교고 슬프지만 흩어지면서 교회가 또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또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8장엔 빌립의 큰 표징으로 사마리아를 전도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유대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 약간 유대인들의 혼혈아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멀리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있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달라.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너가 지금 내가 물 달라고 내가 누군지 알면 너 줬을 거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잖아요.
바로 그곳이 유대인들 가지 않는 곳인데 빌립이 큰 표징으로 전도를 합니다. 9장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하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환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넌 날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빛으로 강력하게 보고 사울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이 고말로 고넬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회심을 하게 되고요. 네. 그 2단계 바로 이제 1장부터 10장에는 예수님을 성령을 강림을 받고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각 개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면요, 2장에서는 소모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1장 볼게요. 1장에서는 각 개인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소모임이 시작돼요. 2단계는 11장부터 13장인데 유대 지방에 소모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아까 이게 스데반 집사 밖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 교회 얘기 들어봤죠? 우리 바울이 세운 교회.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밖으로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안디옥이 뭔가 좀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공동체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바나바의 파송으로 바울이 공동사역을 이루는데 이 둘이 바로 교회 내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요. 안디옥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히려 바퀴로 흩어졌더니 그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공동체가 생겨난 걸 보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준 거죠. 이런 그림입니다. 3단계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마케도니아에서 무병고 현장으로 전도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이 안디옥은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요, 이제 마케도니아는 아예 무용고, 연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전도를 한다. 그럼 부평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리를 알고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소모임 만들고 교회하기는 좀 그래도 편한데, 만약에 갑자기 부평 말고 영등포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어때요? 조금 힘들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무연고 지역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예를 들어 부평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우리 무연고 지역인 영등포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파송이 돼요. 무연고 현장. 그래서 그 동네 살릴 수 있는 예비된 평화의 사람, 합당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평화의 사람 찾듯이 상가 방문하듯이 그렇게 찾아요. 부평에 있는 사람이 영등포에 와서 상가 방문해서 평화의 사람을 찾듯이 그렇게 찾습니다. 무연고 지역에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유디아는 사람이 빌립비 교회를 개척하고 17장에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겠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 흐름.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개별적으로 행동, 사역을 전도를 하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어느 날 박해받아서 죽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져. 근데 흩어진 제자들 통해서 안디옥에서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한두 명씩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예루살렘이 그럼 도와주겠다. 바나바를 파트너로 보내줘요. 바울에.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같이 협력해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을 갖고 무연고 지역으로 보내. 그리고 그 무연고 지역에서 교회가 착착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19장에는 에베소 지역 한 지역이 복음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평에서 가가호 방문전도 하다가 평화의 사람 찾고 그 평화의 사람 찾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그맣게 공동체를 모았는데 부평에 있는 교회가 어디죠? 지금 다니는 교회? 성린교회예요. 성린교회에서 지금 인준이, 기훈이, 우리 보라자매가 공동체를 조그맣게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는다. 그래서 성린교회에서 약간 무슨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밑에 제자들이 2명이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말고 무용고 지역인 영등포로 가자. 그래서 몇 님이 팀을 짜서 또 영등포로 왔어요. 근데 그 영등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상가 방문하고 노방전도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다가 또 소모임이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개인적인 복음화, 조그만 소모임이 복음화, 그리고 한 지역에서의 복음화로 이제 이어지는 역사예요. 19장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에 성공하는데 이때 이벤트와 문화행사 실시해요. 자,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몇몇 팀이 영등포로 왔어. 영등포로 이렇게 왔는데 영등포에서 공동체를 똑같이 하다가 소모임이 2-3개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하면 어떤 이벤트를 할까? 뭐 간단해요. 엄마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했어. 그리고 도시락 먹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 지역 행사를 이렇게 한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생긴 거예요. 5단계는 뭐냐면요,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제자를 또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한 국가를 복음화시킬 중요한 인물, 제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정치, 경제, 문화의 핵심 인물들을 복음화에 성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간수나 감옥에 있는 동기들한테 복음을 또 전해요. 근데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정치범 감옥이었나 봐. 왕년에 정부에서 정권에서 로마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출소해서 또 이렇게 정치 경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살릴 제자도 있지만은 한 국가를 살릴 제자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구한말 조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고종 황제든 누구한테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었냐? 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는데 조선이란 국가를 살릴 만한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 지역에 살릴 만한 제자가 있고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이, 바울에게 전한 복음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듯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부평을 살릴지 영등포를 살릴지 한 나라를 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가난하게 하는 사람 아불로, 이런 말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누구를 살릴지 몰라요. 국가를 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복음에 목숨 걸고 시대적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치킨집에서, 직장에서, 엄마 도시락집에서 오는 손님에게 복음 전하고, 또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1대1 기도 모임이든 소모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모임 시작한 것들이 하나, 2개씩 생겨나요. 요것도 지금 우리 또 소모임이죠. 그쵸? 전도단.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 도시락집에서 기훈이랑 또 매일 아침 실장님이랑 합니다. 그것도 소모임이에요. 그 소모임이 일주일에 지역에 하나, 2개, 3개씩 생기다 어느 날 하나로 딱 규합하면 작은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됐을 때 지역 행사 이벤트를 열어서 외부인을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한 곳에서 또 제자들을 1-2명씩 자라나게 해서 무연고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재생산. 어떤 사람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현장 소모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퍼져서 교회가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평화의 사람 찾았다면 그 사람과 1대1 소모임 교회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 평신도들이 일어나줘야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지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정말 안 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그날 일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20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20대 28살, 7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 세상의 가치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이 정해준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꿈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신 소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나한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도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버스를 타고 복음 전도 여행을 기훈이나 인준이나 매주 월요일마다 다니고 있고 이 흐름 속에 우리 보라차면도 탄 겁니다. 기적적인 일 아닐까요? 네.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기적인데 6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 현재 요 왕산 해수욕장에 4시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 제로입니다. 요건 하나님의 기적이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받은 이 메시지 마음에 품고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요 마음 갖고 아 내가 정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아 진짜 내 이 열정, 내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한번 피 쏟고 가고 싶다. 아 내 이 믿음 내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서 내 열정을 한번 쏟아붓고 가고 싶다. 그것도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 속에 순종하면서 그거에 반응하면서 사는 게 그 어떤 보다 더 순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넘어가도 되겠지, 또 넘기지 마시고 음성을 잘 듣고 양심에 반응해서 그때 순종하면서 가면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모든 민족을 복음을 성공하려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 받았다, 회개했다, 변화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달라고 할 것도 없지 바로 요구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은혜 받은 상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바로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끄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인준이와 기훈이는 그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짧은 복음을 그래도 좀 숙지를 했었어요. 다음에 우리 보라 자매님 오실 때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짧은 복음 메시지를 숙지를 해오신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할 텐데 같이 한번. 오늘은 갑자기 밤이 됐어요. 너무 당황스럽네. 오늘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메시지 조용히 들으라고 일로 오시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 실습할 때 또 오세요. 네. 오늘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고 네. 네. 우리의 전도 발걸음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면서 살짝 웃으면서 얘기했죠. 여기 이 버스 12명 정원 채워지면, 우리 전도단 채워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 12명이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단 지금 이렇게 3명 됐고, 가입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규 회원을 비회원으로 두고 우리 정규 회원 12명 되면 예루살렘 갑시다. 네, 이거 타고 갑시다. 바울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나요? 복음 전하는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교만은 패망을 이끌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베푸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를 열어주세요. 계시랑 막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보던 말씀이 오늘날 갑자기 나한테 레마로 와서 이게 이 말씀이었네 라고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을 줘요. 말씀은 성령의 날선 검이라고 했죠. 바로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본 의미와 참뜻을 알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사람은 결국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냐,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도덕, 윤리, 규범을 알 건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인지를 겸손한 태도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본 뜻을 알게 해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절대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겸손한 태도로 나가면 정말 우리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올 겁니다. 보고 붙잡고 가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한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해서 이제 우리가 열정으로 이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재밌게 가까운 사람부터 보내줘요. 빌립이 나다니엘, 안드레가 베드로. 아시죠? 형제예요. 친구고.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붙여줘요. 가깝잖아요. 이게 붙여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이제 전달할 수 있게. 그리고 환경과 사건,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세요. 아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만남을 만나게. 그리고 다메섹에 갔는데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어떤 사건을 통해 또 전도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 가까운 형제로부터 붙여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지만 어떤 사건과 환경, 장소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 경험했잖아. 건희. 그렇죠? 건희라는 우리 형제가 인준이를 통해서 왔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됐죠. 그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문을 여십니다. 영등포 소모임, 영등포 노반전도. 전도 현장을 통해서 또 문을 열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단이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이 전도 현장에서
또 문을 여셔요. 만날 사람은. 어떤 경우였죠? 지난주 순대 할머니. 순대촌 갔을 때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도 현장으로 찾아 나간 거잖아요. 그때 만나는 영혼으로 그 복음을 쭉 전했죠. 순대 사장님한테 그리고 건이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 생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 대신 전가되고 예수님에 있는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목숨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 내가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이끌려면서 사는 게 나의 참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 가깝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은성에 귀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갑자기 순교하겠다 그래서 순교할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도할 수 있는 이 지역들을 내 구역으로 나눴는데 우리 보라 자매님 다시 오면 실습 떠나죠. 네. 좀 안타까워요. 좀 현장 실습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메시지 이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갔을 때 전달합시다. 메시지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은 좀 전도 실습하기엔 좀 너무 어둡고요. 인터뷰하고 사람이 진짜. 사람이 한 사람도 기념 인터뷰하고 기념 촬영하고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랑리로 가야겠어. 그렇죠. 다음에 회장님 한번 우리 인준이부터 인터뷰. 네. 어떠셨어요 오늘? 메시지 듣고 또 어떤 감동이 들었는지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단지 이 소규모지만 이렇게 12명이 모여서 또 저희 밑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더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 없으면 자연스럽게 마이크 넘기세요. 네, 좀, 할 말 있으면 더 해도 되고요. 네, 저 열심히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기훈이 형제. 네, 오늘 그런 전도에 관한 말씀이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결의를 다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전도 여정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확신이 되고 더 용기가 붙은 것 같습니다. 아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 소망이 안에 이제 들끓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라 누님 좀 실습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네. 간단히 오늘 좀 소감 어땠는지 들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정말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정말 마음이 들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제 주변에서 제가 진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나고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진짜 내 삶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정말 또 다음에 왔을 때 진짜 같이 실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 모교 우리 예배 모임 때가 언제였죠? 지금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죠, 영등포를? 목요예배가 아마 6월 초 때까지 목요예배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오신 거죠? 네, 오랜만에 오니까 좀 어때요? 오랜만에 오니까요. 네. 좀 많이 그리웠었는데 아, 네, 그때 그냥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강의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강단이나 이런 거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삶에서 내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다음에 보라자매님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좀 살짝 준비해 오세요. 아,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노방전도, 방문전도 복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좀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이 버스에서 초청 행사를 벌이죠. 그래서 초대해서 버스에 태워서 어디 특정 좋은 장소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복음 전도단에 가입 서약서를 받든 뭘 하든 주님께 아니면은 돌아오던 그런 행사를 마련해 볼까요? 네? 각자 친구들을 초청해서 버스에 태워서 맛있는 거 먹고 복음 전도를 전하고, 복음 전도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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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오늘 마무리 기도를, 나 오늘 좀 기도해보고 싶다,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 있나요?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마음을 전달받고, 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각자 또 일터로 나갈 터인데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리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일터에 나가서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평화의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윤이, 인준이, 보라, 저 이렇게 하나님 저희 삶을 드립니다.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